샬롬. 8월 21일 수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33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 마당과 같은지라 멀잖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네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순양과 순염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슬프다, 세상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며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덮었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빌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2달 전쯤 어느 날 제 유튜브에 시골의사TV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젊은 의사분이 올린 영상 하나가 떴습니다. 의사가 도대체 왜 하나님을 믿는 거야? 라는 제목의 영상이었는데요. 얼핏 봐도 40대 초반밖에는 안 돼 보이는 젊은 분이셨는데 그런 분이 시골에서 의사를 하고 있다는 것도 신기했고, 또 이분이 올린 영상에도 호기심이 생겨서 우연히 클릭을 했다가 그날부로 이분의 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독을 누르고 그 뒤로도 종종 올라오는 영상들을 챙겨보고 있는데요. 어느 날 구독자 모두를 이곳으로 옮김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길래 이건 또 뭐지? 하는 호기심의 영상을 눌러보게 되었습니다. 이분의 영상을 볼 때마다 뭔가 묵직한 감동 같은 것이 느껴지고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는데 그날도 역시 그랬습니다. 그날 영상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보육원이 하나 있답니다. 독감과 코로나가 한참 유행하던 시절에 증상이 있는 아이들이 자기 병원을 오게 되었는데 정확한 건 검사를 해봐야 아니까 검사를 해보자고 권유했더니 인솔자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검사는 괜찮고 약만 처방해 주시기를 부탁하더랍니다. 아무래도 검사 비용이 부담이 돼서 그렇다는 걸 아니까 이분도 약만 처방해 주었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계실까?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집중해서 보고 계실까?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보고 계실까?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마음이 아픈 사람들, 약한 사람들, 몸이 많이 아픈 사람들, 과부와 고아,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자기가 아무리 하나님 저도 힘들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제 사업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에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싶습니다. 백날 이렇게 기도해봐야 하나님의 시선은 자기보다 늘 이분들에게 먼저 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이분들한테는 하나님의 시선이 마지막 의지할 곳인데 만약 하나님의 시선이 옮겨지면 이분들은 얼어 죽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옮기실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하나님 시선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니 한 가지 방법이 떠오르더랍니다. 그건 바로 이 사람들 가까이로 다가가는 거라고 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시선 안으로 들어가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한 가지를 결심했는데 갑자기 구독자 수가 늘어나면서 생각지도 않았던 광고비 수입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에게 수익을 올려준 모든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시선 안으로 들어가기로 했다고 그러면서 유튜브 영상을 통해 들어온 수익금 모두를 보육원에 무명으로 기증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0분 남짓한 이분의 영상을 보면서 이분 참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부어주셨을 때 그것이 나의 것이라 나의 노력의 결과물이라 여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을 찾아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이 분의 삶을 보면서 제 자신이 부끄럽기도 하고 또 역시 깊은 감동과 울림이 그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문득 이분의 영상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영상 속에서 나왔던 질문, 과연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여 있는가? 라는 질문에 그분과 같은 답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시선은 오늘 어디를 향하여 계실까요? 답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약한 자들입니다. 힘 있는 자들이 휘두른 폭력에 억울하게 고통받고 있는 자들, 압제당하는 자들, 그 와중에 도와줄이 하나 없어 울부짖고 탄식하는 우리의 불쌍한 이웃들에게 하나님은 시선을 떼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향해서도 너도 내 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네. 그런데 바벨론이 제 아무리 뛰어나고 그래서 온 세상에 칭송을 받는 잘 나가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바벨론을 자랑스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딸을 향해 분노하고 계셨고 화를 쏟을 날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바벨론은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에게 주신 힘과 영광이 그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가 남들보다 의로워서 하나님이 그를 최고의 자리에 올려주신 것이 아니라 그저 잠시 이스라엘을 돌이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됐을 뿐이라는 걸 바벨론은 일찌감치 깨달아야 됐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간과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이용해서 약제들을 괴롭히고 짓밟고 착취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탄식하며 보복을 하소연할 만큼 국률함이 없이 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자가 바로 바벨론이었죠. 그러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이 아무리 내 자식, 내 딸이라 할지라도 힘없는 형제를 억압하고 억울하게 하며 폭행과 학대를 일삼는 자를 내가 보복하겠노라고요. 억압당하는 자들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해내고 내가 그들의 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내 분노가 쏟아질 때 어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라고 하시면서 무서운 보복을 오늘 예고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우신 가족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바벨론의 위치에 있으신가요? 아니면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위치에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안 보고 계신 것 같은데도 다 지켜보고 계시고 안 듣고 계신 것 같은데도 당신의 자녀들의 작은 신음, 작은 탄식, 억울한 눈물과 고통의 소리를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형제를 억압하는 교만한 자들에게 분노하시며 억울하게 억압당하는 자들의 송사를 들으시고 보복을 예고하십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 나는 과연 내게 주신 힘을 옳은 일에 잘 사용하고 있는가? 나를 잠시 앉혀주신 그 자리에서 나는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힘이 없어 그저 억울하게 당하고만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미 다 듣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겠지만 나의 의지요 오직 도움이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이 억울한 송사를 아뢰 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자리에 올려주셨을 때 이때를 위함이었구나 하며 목숨을 걸고 동족을 살린 에스더처럼 자신을 팔아넘긴 형제들에게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고 기근에서 가족들을 구해낸 요셉처럼 나에게 주신 힘, 나를 이끌어 두신 곳, 또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이용해 오늘도 멋있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반면 억울함 가득한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의 보응과 위로하심을 구하며 묵묵히 인내하고 그분께 소망을 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여 계실까요? 하나님, 오늘 나를 어떤 시선, 어떤 생각으로 바라보고 계실까요?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힘, 시간과 재정, 하나님이 부어주신 모든 복과 은혜들을 과연 옳은 것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나도 힘없는 누군가에게 억울한 탄식을 내뱉게 한 바벨론이지 않는지, 어느새 나도 바벨론처럼 교만해 있지 않는지, 오늘 나에게 주신 힘은 무엇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힘인지 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 마음 주실 때 하나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겸손함과 실천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오늘 더 깊은 묵상 시간에는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 띄워드립니다. 나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작은 신음을 하나님께 읊조리는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 들으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